오늘 말씀 12절 우리 한 목소리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내가 이미 얻었다 하는 것도 아니다. 다 완전히 다 내가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내가 예수님을 잡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에게 잡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잡는다고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잡는다고 잡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손을 벌렸을 때 난 주님 잡기 원합니다. 난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길 원합니다. 그때의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기까지 나는 그 목표를 향하여 다름질한다. 거기까지는 달려가겠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죠. 주님이 천국문을 열어 주어야 되는 거지요. 내가 구원받겠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요. 세상 모든 종교 다 구원을 이루려고는 하지만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주님이 열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류의 역사학자 중에 제일 위대한 한 사람을 만약에 얘기한다 그러면은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토인비, 이 토인비는 인류의 역사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도전과 응전. 다시 하면은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모든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전해서 이겨나가려고, 해결하려고, 그리고 이루려고 목표를 향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전을 한다. 근데 문제는 도전한다고 다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도전을 하려고 하다 보면 도전에 대한 저항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그 이룸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좌절하기도 해요. 내 앞에 문제가 일어나서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할 적에 온전히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도전해서 일을 이루려고 앞으로 전진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를 나는 다시 해결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나는 해결하고 또 간다. 이걸 우리는 응전이라 이렇게 합니다. 도전 그리고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응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얘기를 가끔 하는데 혼자 자취를 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게 많이 있어서 근데 나중에 그게 제 인생에 도움이 돼서 그래서 한번 간증처럼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중학교 시절에 자취를 하고 한 1년쯤 지났어요. 한 1년쯤 지났는데 굉장히 1년 지나는 동안에 어렵지요. 힘들었어요. 조금 지내면서 아무래도 부모 밑에서 있다가 혼자 중학교 자취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하다 보니까 생활비도 어렵고 먹고 내가 다 해먹고 다녀야 되고 뭐 옷이며 때로는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웠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앉아가지고 불평하죠.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될까? 왜 나는 혼자 이렇게 살까? 집에 들어가 봐야 그냥 무허가 집이니까 전기도 안 들어. 그럼 밤에 전기가 없어요. 그러면 혼자 앉아가지고 창문 열어놓고 쳐다보면서요. 혼자 죄송하지만 하모니카 불어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얼마나 혼자 쓸쓸해 보이는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한 1년쯤 지나는데 이러고 지내면 안 되겠더라고요. 자꾸 내가 힘들고 약해지고 이러는 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여러분 옛날에 TV도 많지 않았지만 TV를 보는데 어느 날 학교 가면 왜 학교 급훈 또 학교 교훈 이런 게 써 있거든요. 정직하게 살자,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게 TV에 옛날에 그때 당시만 해도 흑백 TV 이런 거 있으니까 이거 보는데 누가 나와가지고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네 집안에 가훈이 있다고. 그래서 그 가훈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 가훈을 만들 적에
자기의 그 좌우명이 있어서 그 좌우명을 중심으로 가문을 만들었다는데, 근데 저의 마음속에 좌우명? 내가 살면서 내가 목표를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저도 혼자 앉아가지고 그럼 나도 좌우명 하나 만들어 보자. 내가 혼자서 살 수 있는, 그래서 이 목표로만 살아보자 한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별 낙서를 다 하죠. 뭐 이런 말도 적어 저런 말도 보자 막. 근데 내가 많이 앉아서 그 생활을 하는데 내 생편을 보니까 사실은 여건이 너무 안 좋아요. 내가 사는 삶의 형편이 너무 그러니까 내가 제일 내가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조건에 대한 걸 늘 왜 나는 이러지, 왜 난 이렇지 하고 자꾸 내 형편을 가지고 불평을 하는 내 모습을 내가 발견을 했어요. 낙서를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조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 있구나. 앞으로도 조건이 좋을 리는 없겠구나. 혼자 자취하니까. 그때 알바라는 것도 그때는 별로 없었고, 아르바이트가. 그러다 보니까는 축구공이라는 걸 가져다가 이 작은 가죽을 붙여서 그래야 축구공을 실로 이렇게 꼬매는 거예요. 이렇게 실로. 그런데 여러분들 요새 보면 스리랑카라든지 파키스탄 이런 데서 그 어린 아이들 노동 착출이라고 뭐 이래가지고 착취 뭐 이런 거 하는, 그걸 이제 축구공 월드컵에서 하는 승을 이렇게 만든다 해서 막 월드컵을 때리고 근데 저 때에 그 공을 만들었어요. 이 공을. 그래서 일본에서 들어오는 미즈노 공 뭐 이런 게 오면 그 공을 이게 요만한 양쪽에다 붙들어 놓은 의자 위에다가 여기다 껴가지고 바늘 2개를 가지고 실을 껴서 그래가지고 양쪽에 집어넣고 양쪽으로 바늘을 빼요. 그래가지고 손으로 엄지손가락에 가죽을 끼고 탁탁 쳐가지고 그 공을 이렇게 꼬매는 거예요. 이게 다 일일이 수공을 해요. 그래서 가죽이 32개인데 그걸 32피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생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걸 하면 학교는 또 다녀야 되니까 생활이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제 생각에 난 조건이 참 너무 내가 안 좋네. 학교에 가보면 이런 애들은 누가 모두하고 저렇게 해주고 뭐 하는데 나는 혼자 자취하고 사니까 어렵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조건인데 앉아가지고 그럼 이 조건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 별 생각 다 하다가 아니야, 조건만 갖고 탓할 것이 아니고 이 조건은 내게 이런 여건이 주어지더라도 아마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뒤에다가는 방법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조건보다는 방법을 이렇게 가지고 혼자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그게 내 일생의 좌우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일생에 살면서 내 좌우명으로 하는 건 중학교 때 만들었던 조건보다 방법을. 아무리 내 형편이 어떤 일 문제가 생기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거나 안 좋아도 이거는 그걸 안 좋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에는 그걸 해결할 방법이 다 있어. 그걸 이겨낼 방법이 다 있어. 이걸 가지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그래, 하나님이 이 방법을 열어줄 거야. 내게 능력 주자니 내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맞아, 하나님이 하시면 함께 할 수 있어. 뭐 이러는 말들이 나중에 만든 말들이죠. 그 말들은 다 중학교 때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조건보다 방법을, 이게 내 좌우명이 돼서 그래가지고 방에다가 또 써붙이고 지금도 이제 우리 집 가훈이 뭐냐라고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은 조건보다 방법을,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이 좌우명이 어느 사이 우리 집에 가훈이 되어져서 지금도 그래요. 누가 보면은 말이 좀 생뚱맞다, 좀 특이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좀 특이하게 살았는지 중학교 때부터 하다 보니까 참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날 때 그것 때문에 앉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보다는 그럴 시간에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방법을 찾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을 내가 찾아냈다고 한다면 기도예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보다 확실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다 그때만 해도 그냥 내가 만든 하나의 작은 말이라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혼자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사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여건들이 다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도 그렇고요. 다 뭐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런 속에 당하는 수십 년 동안의 어려움,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 앞에서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걸 이겨내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방법을 찾아내고요, 기도하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조건보다 방법을, 이 말은 내가 어릴 때 잘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이해할 방법으로 주셨나 보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게 성경에 딱 맞는 내 좌우명이 되어져서 지금도 그냥 가장 내게서 좌우명이고 우리 집의 가훈으로 제가 삼고 이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조건에 있든지 그 조건을 돌파해야지요. 그건 도전입니다. 그런데 그 돌파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지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건 응전이지요. 저는 이 토인비가 이야기한 이 도전과 응전, 난 중학교 때 이 생각을 했어. 그리고 혼자서 역사를 보면서 재밌어 합니다. 성도님들, 성경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도전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응전을 하고 해결해 나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경의 위인들입니다. 성도님들,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이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도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도전의 길을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목표를 알고 명확히 알면 가지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할세,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떠나기는 하는 거예요. 도전은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대항하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아요. 투덜대지 않아요. 여기 가면 힘든데 사막인데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나는 가는 거예요. 목표를 정해서 주님이 내 목적은 알지 못하지만 이루 가라 라고 얘기하면 그는 순종하는 것이 그의 방법이었어요. 가다 보면 아브라함에게는요, 평탄대로만 열리냐 탄탄대로가 아니었어요. 갈 때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수많은 문제들이, 난관들이 부딪혔어요. 가정 안에도 실패가 왔어요. 나이는 많은데 90이 되도록 세상에 자식이 없으니 살아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경수도 끊어지고 이렇게 했다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자식 하나 못 얻는 거 아니야? 아브라함을 내가 사랑하는데,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내게 몸종이 있는데 하가를 줄 테니 하가를 대신해서, 죄송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씨바지를 하자. 그래서 아이를 하나 낳으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왜요? 갈대아에서 떠날 때 내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기도 하고 나이도 많은데 자식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왜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았는지, 그러고는 그만 들어갔다가 아이를 낳는데 가정에 실패가 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사라가 이스마엘을 아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갈만 이뻐하는가, 이러다 보니까는 사라가 어느 사이인가 마음에 좀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또 이 하갈은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다 보니 자기의 주인이었던 사라를 우습게 여기는 거지요. 이 일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요.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이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문제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그러느냐 할 거예요? 아니요, 해결해야지요. 응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사라를 하갈을 내보내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너는 그 이스마엘 내 씨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한 씨는 사라를 통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는 가정적 실패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해결하는 거예요. 방법을 바꿨어요. 그는 아브라함은 환경적인 실패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도착했는데 가나안에 가보니 흉년이 드는 거예요. 여기 땅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점점 더 내려가고 간다는 것이 에집트까지 갔어요. 애굽까지 갔어요. 애굽에 갔다가는 이게 웬일이에요? 바로왕이 보니까 이방 여자가 왔는데 보니까 이뻐. 그래가지고는 이방 여자 이 사라를 묻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한테 누구냐?
여기서 잘못했다가는 사라는 뺏기고 자기는 죽을 것 같으니까 제 누이 동생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나하고 사돈 맺자고. 이래가지고는 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기의 부인이었던 사라는 바로 왕의 부인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자기는 혼자 남게 되어지는 거지요. 얼마나 그날 밤 답답하겠어요. 바로 왕이 데려가다가 사라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으려고 이야기를 하니 이에 아브라함이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는 권력자 앞이니 이제 끝났구나 이럴 거요. 아니요. 그는 또다시 엎드리는 거예요. 해결해야지요. 방법을 찾아야죠.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보니 어떻게 하다가 내 부인이 바로 왕의 부인처럼 지금 뺏기게 생겼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저녁에 역사하시지요. 그날 밤에 밤을 치르려고 초야가 되어질 때 이 바로 왕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바로 왕이 얘기하죠. 내가 취하려고 하는 여자가 누군지 아느냐? 선지자의 부인이라. 만약에 내가 그 여인을 건드린다고 한다면 내 태중에 네 이후로는 씨가 다 멸절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바로 왕이 놀래가지고 사라에게 보내면서 내 수치를 가리울 테니 그냥 돌아가라고. 그래가지고 폐물서부터 모든 걸 다 주어요. 그래가지고 보내거든요. 가정적인 또 환경적인 실패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다시금 해결 방법을 찾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도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받은 다음에 그의 삶 속에서 오는 것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하나님 왜 내가 기름 부음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한다면 그는 끝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쫓겨다니는 거예요. 실패하고 힘든 인생 같아서요. 그런데 그는 말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는 해결 방법이 있다. 나는 이걸 이겨낼 수 있다. I can do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난 이길 수 있다는 신앙과 같은 마음으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다윗이 기도할 때에 그의 문제들은요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해결되고 저렇게 되고 20년 동안의 고통 속에 해결되더니 놀랍게도 그는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백성의 인정받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다윗의 모습에 보다는 윤리적인 실패도 있었습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보고는 그만 하루아침에 반해가지고 자기의 장군이었던 우리아를 전쟁 깊은 곳에 보냈다가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잖아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 앞에 다윗이 사울처럼 버티겠다면 다윗은 기록 안 됐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할 때에 다윗은 거기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 문제가 생겨요. 지금 큰 앞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 그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여러분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저 이 다윗이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으면서 그러면서 그 아이 죽고 그리고는 밥을 먹고 마시고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들어갔더니 다음에 아이를 가졌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축약된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함받기까지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을 회개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무려 아들을 넷째까지 낳을 때까지 아들을 셋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사랑을 회복시켜주지 않아요. 넷째를 낳을 때에 넷째까지 낳을 동안에 이 다윗은 계속해서 이 아이가 태어나다 죽으면 어떡하나 이 아이가 태어나다 죽으면 왜 첫째를 데려간 것처럼 내 죄의 씨로다가 혹시라도 얘도 죽으면 어떡할까. 마지막 넷째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아 내가 이제 너를 안다는 거야. 너 회개한 모습을 보았다는 거야. 이제 이후로 너에게는 내가 평화를 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리고 내 자녀를 내가 이제부터는 사랑하는 자녀라 이름을 붙여주겠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나중에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러면서 그 아이를 낳을 때에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라. 뭐라고 지을까?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줄 거야. 그러니 이 아이를 샬롬이라고 지어라. 그래서 이 아이가 샬롬이에요. 샬롬은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아이의 평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이 아이의 이름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이에요. 다윗에게 평화를 주니 그 평화의 이름을, 자식의 이름을 주어라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제는 내가 평화를 얻었다, 샬롬, 그래서 샬롬온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바로 태어나게 되어지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한결같이 그들 앞에 평탄한 사람은 없었어요. 다 문제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없는 좌절의 모습, 정말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것 같은 좌절의 모습.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이 믿음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그 앞에서 방법을 찾아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모든 내 인생의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지. 여러분, 노아를 우리가 보세요. 노아는 100년 동안에 이 방주를 지어야 돼. 여러분, 말이 100년이지. 100년에 걸쳐가지고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아니요. 이 노아는 이겨내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며 되어지는 거예요. 산선들의 방주를 다 짓고 나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배가 막 물이 차기 시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방주로 들어오고 얼마나 몰려오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 문제를, 도전을 이겨내면서 갔던 사람이 바로 이 노아가 되었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80에 시내산으로, 그런 광야로 쫓겨나갔어요. 80에 노인이 되었던 그 사람. 그런데 불구하고요, 광야에서 목동으로 전락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 자기 앞에 이제는 끝났구나 싶었을 때 이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바로왕을 만나 이 애굽으로 갔을 때에 이 모세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적들이 나타났겠어요. 바로왕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아니요. 그때마다 응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때마다 이 바로왕의 이 모세를 향해서 나오는 칼날 같은 이런 추상 같은 문제들을 할 때마다 이 모세는 엎드려 기도해요. 또 이겨내는 거예요. 도전했더니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다시 해결하려고 응전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자기의 형 에서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올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이 앞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집안의 가솔들 데리고는 절대로 이 에서를 이겨낼 수도 없고,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그는 엎드리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야지요. 어떻게 해요? 방법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곱에게 환도뼈를 부러뜨릴 때까지, 야,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매달려서 내 세상에 환도뼈까지 부러뜨리면 내 치사해. 아니요. 마지막 순간까지 해결의 방법이 나올 때까지 엎드리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또 매달리는 거예요. 끌려가면서도 안 됩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철저하게 야곱은 응전하고 있어 해결책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야, 이제부터 너 야곱이라고 하지 마. 야, 너 참 대단하다. 내가 하나님 이겼어. 너 사람도 이기는 거야. 이제부터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 끝까지 방법을 찾아 응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한결같이 실패한 인생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택했다고 다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응전하며 갔는지, 해결하며 갔는지, 방법을 찾았는지.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인생이에요. 그럼 끝장났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베드로는 통곡하고 울면서 어떻게 했는지 주님의 은혜를 다시 찾아보려고 애를 써요. 갈릴리로 가라 할 때 그는 갈릴리로 갔어요. 갈릴리에 가가지고 거기서 숙맥이 되었어요. 말 한마디 못해요. 주님이 앉아있는 식사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게요, 정말 자불안석이지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다 대고 묻네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다른 제자들 다 있는데 정말로 다른 제자들은 도망이 나가고 끝났지.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했더니 제자들 앞에서 체면이 안 쓰지요. 수제자가 아니지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다 대고서 쭉 묻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네가 정말 더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할 수 있냐? 내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할 때처럼 앞장서서 네가 사랑한 것처럼 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베드로가 참 곤란하지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긁으면서 쳐다도 못 보고 한다는 말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마음을 주님이 모를까요? 알지요. 그 마음을 용기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묻는 거예요. 알아. 그래. 그런데 내가 너한테 얘기한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주님께서 사랑하느냐 묻는 질문 앞에 말 한마디 못하는 이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주 앞에서 또다시 얼굴을 내미는, 야단 맞으면서도 어머니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명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너 아니면 안 돼. 주님을 그를 위하여 용기를 주십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는 실패할 수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요. 방법을 찾아요. 또다시 응전을 해요. 해결점을 찾아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야구 이제 많이들 보고 하시는데, 야구를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앞에 있는 이 투수가 공을 쫙 던지면 타자가 나와가지고 공 올 때 이걸 때리려고요, 탁 준비하고 때려요. 여러분, 이 타자들이 이 투수가 던지는 공을 몇 개나 때릴까요? 여러분, 그 많은 공 9회까지 가는 동안에요, 얼마나 많은 공을 던져요. 근데 어떨 때는요, 공이 1점도 안 날 때가 있어요. 적어도 1점이 나려면 홈런을 하나 때리든지 아니면 적어도 3명이 하나씩 안타를 치고 나가야 겨우 1점이 나는 거예요. 어떨 땐 1대0, 2대0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그러면 뭐 얘기냐? 그 안에 있는 이 타자들은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9명 전체가 한 번도 못 때리는 사람이 수두룩 뻑적지근하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거예요. 이걸 통계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재밌게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타격왕이라고 일컬었던 타격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대호라고 하는 선수를 아마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이대호라는 사람. 이 사람이 최고의 타격을 칠 때가 2010년이었는데 3할 6분 4할이더라고요. 3할 6분 4할. 다시 한다면은 만약에 3개를 던지면 하나는 쳐내는 사람, 10개 던지면 그저 3개나 4개 정도를 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대한민국 최고인 거예요. 이 사람 이 정도 치면 세계의 탑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때린 사람이 누구냐? 일본에 선수하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서 했는데, 아마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좀 약했는지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온 첫 해에 무려 4할 1푼 2리 10개 중에 4개를 때린 사람이 있어요. 안타를 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백인천이라는 롯데 감독을 지낸 사람이에요. 백인천이라는. 와, 이때 난리가 났었죠. 이 사람 나오면은 막 그냥 하여간 뭐 안타, 구경 간 사람들은 그 한 번 때리는 안타 보고 말이 스트레스 해소하고 하는 거니까는요. 이 사람이 4할 1푼 2리. 야구 선수들이 톱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잘 때린다 할 때에 얼마나 때릴까 평균을 내봤더니요, 3할 6푼대, 3할 6푼 7리에 가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아니 10개 던졌는데 기껏 3개 때리면은 말이에요, 팍 하고 말이야, 이 사람 최고고 연봉이 막 수십억이고 뭐 이래요. 이 사람은요, 거꾸로 얘기하면 10개 던졌더니 6개도 못 때, 6개는 건드리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10개 중에 3개 때리고 6개도 못 건드리면 이거 성공이요, 실패요? 이걸 성공이라고 그래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10개 내는데 6개 실패한 게 더 많은데 왜 3개 성공한 걸 가지고 그걸 성공했다고 대타자라고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아무리 유능한 선수라 할지라도요, 재밌는 거 절반을 성공 못 한다는 거예요.
선수가 5개를 못 때린다는 거예요. 3개 때리면 최고의 선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생각해 보세요. 축구할 적에 여러분,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이요, 그냥 그 안에서 90분간을 하는데 공을 얼마나 골대를 향해 후드려 갈고 쳐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10개 차가지고 1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 90분 동안 하나만 집어넣어도요, 와, 이거 성공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살면서요, 실패한 거 보지 않아요. 실패한 거 보지 않아요. 못 때린 거 갖고 얘기하지 않아요. 못 넣은 것 갖고 얘기하지 않아요. 몇 개 넣느냐, 넣은 것 가지고 그 사람을 칭송하고, 몇 개 때렸느냐, 몇 탈이냐, 이걸 가지고 와, 대단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인생은요,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서요. 어느덧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는요, 3번의 기회가 다 지나간 것 같아요. 누가 그 얘기해요? 내가 그랬어요. 누가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기회를 줄 적에 3번 줄까요? 3번 줘가지고 한 번만, 3번 중에 한 번만 성공하면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한 번이 실패했어. 그러면 인생 실패하라고요? 아니요. 야구도 10번 중에 그 중에서 몇 개 때렸냐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요, 제가 여러분들 얘기해요, 10번은 줘요. 기회가 10번은 있어요. 아니요, 믿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20번도 와요. 절대로 우리 성경 얘기해, 10번 중에 한 번만 히트 치면 되는 거예요. 아니, 20번이 오더라도 한 번만 히트 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요, 나 너한테 3번 기회 줄게, 너 한 번 실수하면 이제 끝장난 거야.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얘기해도 내가 3번 기회야, 너 한 번 끝장나면 너 이제부터 내 자식도 아니고 너 끝난 거야, 이러는 부모 봤어요? 아니요. 또 하라고. 야, 요번에는 야, 다시 한 번에, 야,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번에 지면 끝나는 거야. 야, 한 번 기회 줄게. 3-4번이야. 야, 한 번 더 기회 줄게. 5번이야. 야, 한 번 더 기회 줄게. 10번이야. 부모는 자꾸 기회를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갖는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요, 그게 뭐냐? 실패를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것을 밑거름 삼아 다시 도전해 나가는 거예요. 응전해 나가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영호야 일어나라. 영호야 일어나라. 내가 너 붙들어주니 일어나라. 오늘도 주님은 다시 일어나. 도전하라. 응전하라. 전진하라. 해결하라. 나아가라.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예, 나를 밀어주시는 주,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주님, 이것이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라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완전히 해결된 이결은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할 수 있어요. 오직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향하여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또 오늘도 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야기한 거예요. 13절에 형제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 성공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성공 못해 잡은 줄로 여기자니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했던 것 때로는 실패해서 넘어져서 좌절해서 아이고 나는 별건 아니네. 아니야, 잊어버려. 그리고는 다시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주님 내 손 또 잡아주십시오. 나는 성공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해결하길 원합니다. 난 다시 도전하길 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난 오늘도 도전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응전한다는 거예요. 난 오늘도 해결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성경 중에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이 하나가, 요새는 참 별로 안 봐요. 워낙 많은 뭐 TV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뭐 넷플릭스 온갖 게 있는, 옛적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책을 있으면 많이 읽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이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 철로역정. 아마 혹시 안 읽어보신 분 있으면 그냥 옛날 책이지만 읽어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 기독도라고 일컫는 그리스도인이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딱 하나예요. 전진한다는 거예요. 전진은 어떤 문제가 많아요. 철로 역정, 철로 천국에 가는 길에 역정, 온갖 역정들이 다 난무해 있어. 문제는 좌절하지 않아요. 해결하고 가는 거예요. 도전하고 가는 거예요. 이기고 가는 거예요. 이게 철로 역정, 천국에 보장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기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앞으로 나아간다. 앞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난 주님께 잡혔다는 거예요. 난 주님 내 손 잡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인생이 누구에게 잡혀 있느냐? 누구에 잡혀서 사느냐? 단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께 잡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난 예수께 잡힌 거예요. 오늘 보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내가 오로지 목적이 하나 있다면, 내가 잡을 걸 목적이 있다면, 나 예수님에게 잡히는 거. 나 예수님 잡아주십시오 하고 잡히는, 이게 내가 잡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그렇잖아요. 구원은 내가 하겠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주셔야? 하나님이 구원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내가 들어가겠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누가 열어주셔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지요. 내가 은혜 받겠다고 은혜가 되느냐,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은혜는 누가 주셔야? 하나님이 주셔요. 내가 성령 받겠다, 빵원하겠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사모하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잡겠다고 잡는 게 아니라, 내 주님이 내 잡으려고 내민 손을 뭐 해줘야? 잡아주셔야. 믿으시면 아멘. 잡아줘야 돼요. 여러분, 길거리 다니던 공원 같은 데 많이 있는데 개들을 이렇게 끌고 다녀요. 개들을 목줄을 해가지고. 여러분, 목줄하고 개 끌고 다니는데, 개를 데리고 다니는데 물어보십시다. 목줄을 왜 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게. 맞죠? 여러분, 이 목줄을 하는 게 개가 가는 대로 내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가는 대로 개를 끌고 가려고 목줄하는 거예요? 그럼요, 주인이지요. 주인 마음이지요. 개가 가는 대로 갔다가는 뭐 길바닥 뭐 차 있는 데로 가면 뭐 어떻게 문제 생기라고요? 그렇잖아요. 개 중심이 아닌 거예요. 주인인 거예요. 개 목줄을 하고 주인이 가야 이 개도 안전하고 주인이 가는 곳에 바르게 갈 수 있는 게 개 목줄을 하는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 끌고 가기 위해.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내 목에는 뭐가 매여 있을까요? 내 목에는 뭐가 나를 붙들고 갈까요? 여러분, 내 목줄에 담겨 있는 거, 무엇이 나를 끌고 가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명한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인물이죠. 작가 중에 우리나라에서 인간시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던 김홍신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대단하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으로 비례대표로 갔다가 얼마나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잘했는지 전체 국회의원 중에 의정활동 1위에 뽑힌 사람이 이분이에요. 그런데 국회의원 하다가 자기가 해보니까 자기가 해가지고 되는 게 별로 없더래. 다 국회의원들이 하도 당리당략으로만 하니까 자기의 발음을 내고, 그래서 국회의원 그만둬버렸어요. 김홍진 작가가 참 아무래도 그런 데는 잘 어울리지는 정치 세계는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바르게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1위로 했던 아주 훌륭한 인물이죠. 근데 이분이 자기가 쓴 책 중에 하나가 인생사용 설명서라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자기 간증 같은 걸 하나 써놨어요. 그게 재밌어가지고 그걸 이야기하는데, 이 양반이 아주 꼴초래요. 담배를 얼마나, 작가가 되고 나서부터 담배를 37년 6개월 동안 담배를 하루도 쉬지 않고 피웠다는 거예요. 원고를 자기가 이렇게 쓸 적에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아주 담배를 줄담배를 하는데 하루에 3갑 내지 4갑을 피웠대. 얼마, 이제 아마 생각 깊이 하고 하니까 다른 데 안 쓰고 또 기분이고 이런 걸 하려고 그래서 담배를 많이 피웠나. 하여간 3갑, 4갑을 손에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애연가, 아주 담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로 애연가, 자기 자신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수필집에다가 쓸 때 뭐라 하냐면은 자기가 담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죽는 날에도 나는 담배를 물고 죽겠다. 이러면서 그 수필을 썼어요. 담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죽는 날에도 자기는 숨을 끊어질 때 담배 물고 끊겠다. 근데 그 사람이
담배를 끊었어요. 그렇게 담배를 좋아했던 사람이 담배를 끊었어. 왜 끊었느냐 했더니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스승을 만났는데 스승과 얘기하다가 그 스승의 한마디가 자기의 생각을 바꿔서 참 대단한 거예요. 이런 작가가 남의 말에 자기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건 열린 마음이란 뜻이죠. 참 대단한 훌륭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스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쥐는 쥐약인 줄 알면 절대 안 먹는다는 거예요. 쥐는 쥐약인 줄 알면 절대 그 약을 안 먹는다. 그런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데 그만큼 어리석다. 이게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그 약을 먹는다는 거예요. 아주 뜨거운 물잔을 손에 들고 있으면 대는 것밖에 돼 있냐. 근데 밀어서 그걸 왜 붙잡고 있느냐. 결국 손 대는 건 자기 손인데 이게 인간이라 어리석다는 거예요. 쥐만 또 못하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김홍신 작가가 들었어. 김홍신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세상을 끌고 가도 시원찮은데 세상을 내가 끌고 가야 작가고 대한민국 알아줘. 근데 자기를 끌고 가는 건 담배가 끌고 가더라. 이 담배한테 내가 끌려가다니. 담배를 끊지 못하고 백해무익하다고 얘기하는 이 담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끌려가고 나중에는 얼마나 이 담배를 사랑하는지 세상에 사랑할 게 없어 이 담배를 입에 물고 죽겠다고 내가 숯비까지 쓸 정도로 이렇게 어리석은 자로 내가 되어져 있는가. 예.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될 내가 그 사랑하는 일이 아닌 백해무익한 담배로 인해 가지고 끌려가고 인생 멈출 수는 없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가 그날 단호하게 담배를 끊었대. 내 이 담배 절단. 근데 담배를 끌려가지 않으려니까 담배를 두고 부릅눈을 뜨고 싸워야 되겠대. 그래가지고 담배를 피던 마지막 담배값을 자기 책장 위에다 올려놓고 이 라이터도 위에다 올려놓고 이제 내가 다시는 이걸 안 피우겠다고 보는 앞에서 아주 부릅을 뜨고 그걸 쳐다보면서 담배를 끊었대요. 그래 정말 끊었답니다. 담배를 끊었대요. 그 이유는 딱 하나. 내가 세상을 끌고 가도 시원찮을 판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담배에 끌려가는가. 여러분 잘못된 것에 잡히면 헤어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선한 것에 잡히고 아름다운 것에 잡히고 생명에 붙잡혀야 될 우리 존재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것에 잡혀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지. 어떤 사람은 술에 잡혀 사는 인생이 있어. 어떤 사람은 도박에 잡혀 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에 잡혀 살기도 합니다. 중학교 얘기했는데 한 번 더 하면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집에 오는 형들이 와요. 교회 형들이 오는데 꼭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제가 혼자 자취하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제 자취에 올 적에 오니까는 형들이 올 때마다 꼭 가져오는 게 있어요. 뭘 가져오느냐. 그때 당시는 담배 한 갑 두 갑 하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한 가치 두 가치씩 그러니까 담배를 한 가치 두 가치 사가지고 와서 안에서 돌려가면서 피워요. 한 모금 벌고 한 모금 벌고. 또 그리고 술도 잔술이라고 팔아가지고 얘는 지금 한 병들에 요만한 잔술 한 잔 두 잔씩 따라 파는 게 있었어. 이걸 따라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조금씩 돌려가면서 같이 먹는 게 우리 집이 이게 담배 피는 집이고 술 먹는 아지트가 돼버렸어. 내가 형들한테 얘기했죠. 어느 날 나보고 자꾸 피라는 거예요. 너도 한번 먹어봐.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얘기한 게 있거든요. 내가 영호야 너 자취하는데 제발 부탁하는데 뭐는 하지 마라. 술 담배는 하지 마라. 이 말을 우리 어머니 나한테 아예 그냥 정말 부탁하듯이 얘기했거든. 난 그 술 담배 안 한다. 그때 또 안 한다고 왜 안 하면 가만히 있지 왜 때려? 참 하라고. 이거 참 희한한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형들한테 오지 마라. 우리 집 오지 마라. 난 술 담배 우리 어머니가 절대 하지 마. 난 우리 어머니 말 그거는 지킨다. 내가 교회 가는 것하고. 그러니까 교회 형들이었거든요 그때에. 그거 오지 마라고. 그랬더니 얼마나 막 죄송하지만 박해를 하고 뭐 왕따 시키고 하는지. 그래도 멍땅했어요. 안 했어요. 그 이후로 하여간 일생에 제가 하여간 지금까지 술, 담배 이거는 이게 우리 어머니의 명령이라 근데 얼굴
술 잘 먹게 생겼잖아요. 담배 잘 피게 생겼잖아요. 이게 한번 하면은요. 알고 보니까 우리 집안이 아주 술고래 집안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절 따로 해가지고 안 먹게 하려 우리 어머니의 명령으로 했는데 한 성도님들 그래요. 여러분 제가 교회 다니면서요 술 붙잡고 죽는 사람 많이 봤어요. 우리는 주님 붙잡고 천국 가는데 그 사람들 술 쫓아 주님 붙잡고 가더라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실패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하나님 내 목줄에 주님 줄로 채워주옵소서. 난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되길 원합니다. 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나는 생명에 잡히길 원합니다. 나는 구원에 잡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나라 광복의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이죠. 참 안타까워요. 어쩌다가 이 땅이 대통령이 죄송한데 광복 발언을 하는데 국민들을 좀 위로하고 일본에 대해 사과에 대한 것을 좀 한 번쯤 얘기하고 가지. 난 이게 6.25 담화한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다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일본에 대해서는요, 일본에 대한 것을 한마디도 지적하진 것이 없고 오히려 파트너라고 하고 대접받을 생각만 하는지 이건 아니지 않은가 싶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을 매번 잘 뽑아야 되겠어요?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지요. 제가 이게 대통령 3번 중에 한 번만 잘 뽑으면 나라 새로워져요. 우리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사실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좀 문제도 많고 그래서 하는데 기억하세요. 대통령 수준이 내 수준이다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뽑아놓고 뭘 다른 말 하겠어. 나는 안 찍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국민이 다 뽑아서 그냥 뽑은 거예요.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넘어지지 않아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도전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세계 선진국까지 왔어요. 세계가 바라고 아름다운 나라라고 일컫는 땅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후진국처럼 되어졌어요. 이 땅이 지금 적자로 아주 국제 무역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밑바닥을 헤매고 있어요. 나라 경제가 엉망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서 좌절해요? 넘어져요? 아니요. 우린 도전하다가 여기에 시련을 만난 거예요. 역경을 만난 거예요. 누가 잘못이 있든지 간에 문제가 생겨서 우린 또다시 해결해야지요. 응전해 가는 거예요. 그래도 도전과 응전, 이 나라는 해결해 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든 이걸 못해도 다 후진국으로 내림하고 내려갔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응전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향하여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앞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앞으로 가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 가는 거예요. 넘어지지 마세요. 넘어지면 일어나세요. 일어나면 다시 도전하세요. 실패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그냥 투덜대지 마세요. 감사하고 또 한 걸음 내디디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위대한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도전하라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라고, 응전하라고.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해 갑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의 가는 걸음걸음 위에 주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나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옵시고 응전하게 하옵시고 해결하는 나라요 민족이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